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을 모태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모태신앙인에게는 신앙적으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요. 다윗도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삶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던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신의 태생에 대하여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졌던 인생의 조건들에 대하여 다윗은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수련회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거쳐왔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널리 전하면서 증언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에게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자신의 신앙적인 성장만큼 자신의 인생도 평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피하여 환난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 악인들, 불의한 자였다는 거죠. 그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적들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왔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도피도 한두 번입니다.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로 여러 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간절히 도움을 호소한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다윗을 숨겨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한두 번 돕기는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만한 일을 이제 네가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 내가 언제까지 너를 도와줘야 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으실 것을,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공의와 정의로 반응하실 것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그 하나님을 전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늙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8절에도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 하나님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쫓기를 원했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쫓는 가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세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고민, 기도 제목은 자녀들도 하나님을 자신과 같이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죠. 무엇이 잘못됐나 반응합니다. 자신의 교육 방식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자녀에게 옳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바라긴 그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은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증을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귀찮아하지도 않으십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아니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을 때에도 내 몸이 쇠잔하여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버릴 것이라 예상돼서가 아니라 이 기도는 나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다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기뻐할 거라는 것이요.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 나를 모함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성경이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쟁에서 그들이 칼과 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만 전쟁을 이겼던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신앙생활을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혹 모태신앙이십니까?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잠시 방황의 시기를 겪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계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세계에 가서 살 때에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